요즘 시골에 가면 한 해 농사를 다 지어놓고 한 해 농사를 그냥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유해 동물이라고 한다는 고라니라든가 멧돼지 때문에 농사를 잘 지어놓고 추수할 때쯤에서 가보면 이 고라니라든가 노루라든가 이 멧돼지가 그 열매들을 다 따먹고 먹어버려서 수술을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또 뉴스를 통해서도 듣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집을 지을 때 이 밭을 하나 430평을 임대를 해서 한 해 20만 원을 주고 430평의 밭을 임대를 했습니다. 농민의 자격을 갖춰야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임대를 해서 농사를 또 실제로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와서 조사를 하는데 안 되거든요. 농사를 지었는데 뭘 할까 고민하다가 고구마를 심자. 왜? 그거 심으면 가을에 가서 캐기만 하면 되니까. 바빠서 휴가에 가서 날마다 못 가잖아.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고구마 심어도 되겠다. 그래서 고구마를 430평의 그 넓은 땅에 여성의 목사님들과 사모님이 허리가 끊어지도록 가서 고구마를 열심히 심었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아무리 고구마를 좋아하고 고구마를 먹어도 430평 다 수확하면 그거 어떻게 먹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팔 것인가 걱정을 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내 고구마를 한 월말쯤에 심어서 8월 말쯤에 여름 행사 끝나고 고구마가 얼마나 감다하고 밭을 가봤잖아요. 근데 밭을 가는데 밭을 조금 가면 조금 거기서 조금 올라가는 밭이 이제 한도 좋은 밭이 60만 원 밭인데 거기에 고구마를 심어놨는데 가면서 보니까 그 밭이 이상해요. 밭을 막 트랙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올라가서 봤더니 진짜 밭이 고구마 싹도 없고 밭이 그냥 온통 다 해집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타지인이 와서 여기다 고구마를 심으니까 분들이 해보지가 않냐고 트랙터로 다 밭을 어느 날 와서 밀어버렸나 보다.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 10월 20일 고래 가둬버리지 마지만 그렇게 남의 농사를 다 망쳐버리니까 트랙터로 가를 수가 있을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트랙터로 누가 가르는 게 아니다. 멧돼지가 와서 그 430평의 고구마밭을 매일 밤마다 새끼를 물고 와서 다 주댕이로 해집어넣어. 그래서 하나도 고구마를 먹지 못하고 그 농사를 제가 지은 적이 있습니다. 손해를 많이 봤어요. 임대료 20만 원, 트랙터 몇 번 로타리 해야 되죠. 또 비닐가루 해야 되죠. 또 고구마를 심어서 여러 번 심어야 되죠. 싹 한 달에 그 당시 6,000원이었는데 그거를 100한 몇십 달을 샀는데 100만 원 넘게 들었는데 고구마를 100만 원치 사먹었으면 한 10년을 먹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고구마를 안 심어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놈의 멧돼지를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둥이가 얼마나 강한지 이 멧돼지가 맨땅도 다 해지고 심지어 나무의 뿌리까지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멧돼지가 좋아하는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 이 도토리 열매를 굉장히 좋아해요. 열매가 떨어지는 의미에서. 그래서 도토리 이 나무가 있는 그할 때 열매가 있으면 막 정신없이 커서 막 먹는 거예요. 그렇게 도토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위에 있는 도토리를 다 먹고 나면 애들이 도토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주저하려 이 얼마나 주저하는구나. 그 땅을 막 흘리면 도토리 자네 도토리가 나올까 봐. 그런데 아무리 땅을 파도 여러분 도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도토리가 열매를 위에서 떨어져야 하는데 위를 바라봤는데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땅속에서 나온 줄 알고 땅만 했거든요. 아무리 해도 그 수가 헛된 수. 우리 미련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그럴 것 같아요. 은혜와 복이 위로부터 오는데 할렐루야. 네.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제가 뭐 사업에서 큰일 났어요 지금. SSU를 내일 듣는데 어쨌든 네. 위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복이 온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우리 인생이 땅을 바라보고 땅만 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네.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우리는 더군다나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위를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하나님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할렐루야. 땅만 바라보고 여러분이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한들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절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땅을 바라보고 우리가 아무리 땅을 바라보고 생각한들 그 문제에서 우리가 수고한들 그 수고가 다른 것 채찍기듯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위를 향해서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그 다음부터 모든 문제가 하나씩 잘 해결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거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영적인 법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을 잘 지켜야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연에 여러분 법칙이 있는데 이거를 거스리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연의 법칙대로 원리대로 해야 수고해요.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할렐루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되고 간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잖아요. 이 법칙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영적인 것을 먼저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니까 문제가 계속이죠. 우리 삶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할렐루야. 오늘 사사기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적과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들이 당한 진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게 사사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1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모든 7 족속을 멸하고 그리고 모든 우상을 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땅을 온전히
전부 가지 못했어. 그 땅에 거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어. 그리고 그들을 남겨두었다는 내용이 1장의 앞에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로 인해서 그 땅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전부하지 못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가나안의 족속을 남겨뒀을 때 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옆구리에 뭐 같은 가시 같은 찌르는 가시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그들을 얽매는 올무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2장 여러분 보니까 1절 5절 사이에 나온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 남은 백성이 가나안 족속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같이 찌르는 존재들이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점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감리가 무너진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게 6절부터 시작된 내용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6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아멘. 오늘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1장의 자연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쨌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은 계속 전복전쟁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와 도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을 함께 합니다. 모세를 따라가면서 모세의 시종을 듣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모세의 삶을 그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유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스라엘 지로 세우려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백성을 인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단을 건너고요. 그리고 유단을 건너는데 가나안 자손이 여리고를 믿음으로 그들이 정복해 나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바라의 이 광야에 가데스 바네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잖아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을 한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다 뽑는 거예요. 한 지파의 대표자로 뽑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 여러분 뽑힐 수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지파에 그죠? 수십만 명씩 되는 그 지파에 한 대표자가 뽑는다고 해서 너 그냥 나가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파에서 결정해서 한 명씩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 그 12지파의 지파를 이해하면서 그 지파의 여러분 이름들을 대표하는 이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명예롭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냥 12명의 돼.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던지 그들의 이름들을 다 여러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히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 지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뽑힙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또 뽑히죠. 나머지 10지파 다 뽑힙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돌아온 이야기를 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여러분 대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젖과 꿀이는 땅처럼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거기는 견고한 성과 안악자안하게 자손들 건족들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이날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막 통곡하며 울부짖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야. 원망하며 막 울부짖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얼마나 분명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여분의 아들 여러분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자신들의 옷을 막 찢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인가? 자신의 옷을 막 찢으면서 이스라엘 그 원망하는 백성들, 우부지는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개혁성에는 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정기에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은 먹이다. 밥이나 먹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견고한 성을 갖고 있고 아낙 자손의 건조하게 살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고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여러분 들어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땅에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혼자 이루는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가진 자가 여호수아.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드디어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끝내 그의 생애에 가나안을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우리가 이제 나오는 은혜라든가 또 갈렙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때 땅을 여러분 계속 전쟁하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음에도 전쟁이 이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여러분 믿음의 세대인 여호수아와 동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큰일, 할렐루야. 무슨 일이라고요? 큰 일을 다 그들이 봤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 사건을 봤고요. 그 다음에 그들도 여러분 그잖아요. 40년 강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를 세워서 그를 먹었고요.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셨고요. 아멜렉이 쳐들었을 때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멜렉을 무찔러 이기게 하셨고요. 할렐루야. 이 모든 큰 일들을 그들이 다 경험했어요. 주변의 백성은 죽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에 여러분 이어지는 세대는 여호와의 행하신 큰 일들 같이 경험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던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오늘 보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에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세의 죽음에 장사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 세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에 일어난 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하였더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요. 이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이었던 여러분 그 전에 출애굽 세대에, 그리고 광야와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한 그 세대,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들에 대해서 그 다음 세대가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도 나이가 차서 100세가 되니까 죽었고 그리고 장사됩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믿음의 여러분 동시대의 사람들도 다 죽고 여러분 장사됐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이 땅을 떠날 거예요. 오늘 우리 시간이잖아요. 우리 시대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지만, 그러나 언제가 우리 다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만 받고 믿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같은 세대가 죽었을 때 1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어떻게 됩니까?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급속도로 떠나서 그 다음 세대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알과 여러분 이런 아무상을 섬기게 되고 12절에 보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13절에는 바알과 아스르바를 섬겼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로 급격하게 세대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급속도로 이렇게 세대가 바뀔 수 있을까? 믿음의 세대에서 불신의 세대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 천천히 50년, 100년, 200년 가서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가 떠난 다음에 급격하게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의 세대가 여러분 다 세상을 떠날 때에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괜찮겠지, 한국 교회가 무너져도 50년, 100년은 가겠지, 아니라는 사실. 급속도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교회를 잘 알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1세기도 안에서 우리가 그잖아요. 유럽교회가 어떻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유럽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유럽교회가 여러분 지구와 같이 됐을까요? 교인이 없습니다. 건물이 다 팔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 것처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30년, 50년 만에 유럽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졌거든요. 원인 바로 거기 있어요. 한국교회 우리가 이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면서 지금의 그런 우리의 작년에 이 믿음의 세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기존의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위기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알다시피 그 전에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회가 크든 작든 심지어는 작은 개척교회 지하실이라도 모여 상가교회라도 어떻게 했어요? 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전문가 했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응?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주일학교 연합해봤지만 주일학교 교회가 여러분 98 우리가 이제 100개가 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노예의 주력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처럼 지가 애들 내면 되지 않아요. 아예 중고등 거는 자기가 애들 못해. 자기가 막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아예 없어요. 큰 교회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SC 처음 했을 때만 해도 여러분 아이들이 80명 막 이렇게 오던 교회가 지금은 40명, 30명 이렇게 옵니다. 한 10여 년 사이에 이렇게 확 줄었어요. 물론 저출산의 원인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학교에 이 학교마다 미션스쿨이 아닌데도 학교마다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그 20% 30%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5%도 안 돼요. 지금은 5%도 안 돼요. 더 떨어집니다. 계속. 그럼 20년 30년 뒤에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되겠어요. 정말 그래서 유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숙지하고 잘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제 여러분 20년 30년 급격하게 교회가 여러분 감소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미국교회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유럽교회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 의식이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또 평신들이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SC 우리 교단의 기도학생 연구위 기도학생 연구위를 우리가 SC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일에 막 헌신하고 자기 교회 목회도 바쁜데 여러분 그저 한때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 죽음을 살릴까 이럴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수련을 이렇게 또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청소년 대학까지 우리가 SC가 왔는데 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우리 교단에는 9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사실 9개 권역으로 나눴지만 수련을 하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안 됩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 우리 대전주도 은혜가운데 잘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총회에서 학집에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자 해가지고 서울, 경기, 인천 우리 교단 중심 학교가 있는 양지 대학원 있잖아요. 거기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대전, 충청, 호남 저쪽 지역은 지역은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대전에서 대전과학기술대학에서 하고 또 영남권은 저 경북과 경남 이쪽 부산 이쪽은 또 이제 그쪽 지역으로 계속 묶어서 하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번 연합을 합니다. 대전을 강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30일까지 대전과학기술대학 이제 해천대학이죠. 거기에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날 몇 주부터 준비하고 또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또 이런 일들 지나고 오늘 아침에도 또 전화가 왔어. 계속 제가 총무가 보니까 저한테 연락들이 많이 와요. 일을 다 처리해 줍니다. 지금 여러분 그 전에 수리를 준비해서 음향과 그 다음에 방송과 그 다음에 조명 이걸 하시는 여러분 회사에서 와서 하는데 1,000만 원 예산입니다. 그것도 싸게 주십니다. 집사님이나 회사. 그 LED를 전면에 10m 전면 가로가 10m 그 LED를 설치하고 온갖 조명과 방송 시스템을 가져오는데 이게 1,000만 원. 우리가 85,000원 회비를 받습니다. 그 회비 받으면 애들 하룻밤 자는데 2만 원, 부가세가 22,000원, 23,000원, 22,000원 하룻밤 자는 예외이 없습니다. 그것도 깎아서 처음에는 4만 원 가라는 걸 제발 좀 깎아주세요. 부탁을 해서 진짜 애들 살려고 하는 일이니까 좀 깎아주세요. 이게 했더니 2만 원 부가세 그래서 22,000원 하룻밤 그리고 이틀 밤 자면 여러분 44,000원 그리고 여러분 한 끼 식사 말했더니 10,000원 달라고 그래요. 우리 돈 없습니다. 애들 살려야 됩니다. 좀 깎아주세요. 부탁해서 7,000원 그래서 7,000원이니까 애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잖아요. 간식을 또 아이들 여러분 줍니다. 음료수를 주고 설레는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그 간식비 하면 85,000원에서 87,000원 딱 예를 들어 비용을
그러면 강사, 여러분이 또 방송장비, 여러분 그 전에 강당 운영비, 민대료 수천만 원입니다. 그거 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후원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영혼 살리려고, 다음 세대 살리려고. 할렐루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더운날 목사님도 와서 다 소문나고 봉사. 왜 그래? 다음 세대 어떻게 살려? 왜? 그래야 우리 한국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와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그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대전 기독교연합회 대표자 한영 목사님은 주말하게 선교단체 운영하시고 우리 주변판적으로 학교들의 청소년 살리면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우리 대전 기독교연합회 대표장님이신데 간직을 얼마 전에 합니다. 자기 교회에 학생운동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있고 여학생들이 이쁜 학생들이 많은데 어느 날 한 여러분 고등학생이 4학년 애가 왔더니 왜 하냐? 그랬더니 이쁜 여자가 많아서 왔대. 얘가 교회 안 다니는 애니까 여기가 뭐 이쁜 여자가 많다는 얘기 듣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왜 이 바닥 교회를 나오는 거죠? 여름수련이 앞두고 여름수련이 같이 학한 거 고3인데도 근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가 목회자가 되고, 할렐루야, 지금 성신대학교 교수, 성교학 교수. 그렇게 됐다고 목사님이 감성을 얻어요.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이런 수련회였어요. 저도 여러분 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교회에서 가는 수련회, 그때는 4박 5일 금요일까지 했어요. 보따리 싸고, 그때는 냉장고 어디 있어요? 다 물때서 꺼내서 먹어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목요일쯤 되면 반찬이 다 떨어져. 신김치만 남아. 진짜예요.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갔죠. 성령을 만화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애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힘있게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 그날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밤에 집일 때 여러분이 오셔서 같이 말씀도 꺼내받고 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은혜 받고 또 아이들 기도해 주고. 영돈 목사님은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600명을 제가 처음에 하면서 600명을 제가 총무로서 계획하면서 600명을 잡았어요. 되겠나? 왜냐면 요즘에 아이들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 대축제할 때 250명, 300명이 모이려고 해를 써도 안 돼요. 연합회에서 하는 게 이게 되겠나? 먼 데서 오겠나?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숫자를 다 맞춰주시고 임원들까지 다 그 이상 오죠.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 아이들이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을 때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고요. 온갖 신들을 다 섬기게 되는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 안 믿으면 뭐 하겠어요?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뭐 하겠습니까? 우상 숭배. 물론 절간에 안 가고 여러분 그잖아요. 무슨 모슬렘 이슬람을 믿지, 여러분 알라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뭐냐? 우상 숭배 길로 빠져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자기 자신을 믿고 여러분 돈을 믿고 세상의 권력을 믿고 세상의 쾌락을 우상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여러분 세대 사람들은 반드시 어느 것인가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절간에서 여러분 불쌍하게 절하지 않아도 세상의 것이 우상이 되어서 내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을 것이다. 세상을 주님으로 삼는 두 가지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고 나면 섬겼던 것처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역사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숨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우상을 숨겼을 때 다음 세대가 신앙의 전수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뭐가 임하게 됩니까? 12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버드에 보니까 이렇게 있죠.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진노하시게 해버렸어요. 진노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알하세를 우상을 숭배할 때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노력한 자의 손에 넘겨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그들에게 제한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 믿음의 세대가 그 믿음을 다음 세대가 물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가고 임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유럽 얘기하는데 유럽이 여러분 그 전에 세계를 제패한 그 유럽들이 지금 유럽 연합회라고 유럽 EU 연합회라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연합회도 여러분 미국이라는 한 나라를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분 중국이라는 한 나라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심각해졌어요.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었어요. 전기 대국이 되었고 군사적으로 강국. 그럼 지금 이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유럽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마찬가지. 교회의 미래도 없고 한국의 미래도 없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정말 중요해야 되고 또 우리들의 여러분 그죠? 우리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 세대가 그 나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이 반드시 들어가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행하신 큰 일을 그들이 알아야 돼요. 그 여호와의 행하신 큰 일은 뭐예요? 내가 오늘 나의 믿음의 상대를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만 알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안다는 것은 이하다. 이것은 여러분 경험적인 게 아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그 다음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부모의 강요에서 야 교회 가야지 오늘 주일이잖아. 우리가 그런 꼴이 나오잖아요. 마지못해 나오잖아요. 근데 부모의 세대가 떠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떠나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행하신 큰 일만 그들이 알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래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나의 삶을 이렇게 행하시는 걸 그들이 경험해요. 아멘입니까? 그래 온전하게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여러분 그 세대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의 말처럼 의의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 갈렸을 때 남유다의 왕으로서 여러분 의의 왕인데 그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시아는 큰 제국이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저 북쪽할 때 북쪽 같은 이스라엘도 여러분 무너뜨려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남아에서 나는 유다로 침략해 옵니다. 그리고 남녀가 다 정복당하고 예루살렘만 당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저 대제국 아수르가 여호와의 포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 풍전도 같은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과 여러분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항복하라고 여러분 구하면 소리를 들으면 그들이 뭐 소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 모든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 유다가 정복당했어. 예루살렘 성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스르 군대 18만 5천을 그 밤에 다 죽게 만들고 3일 동안 여러분 전에서 피하고 자기가 돌아가서 여러분 다른 아들에서 삽니다. 천장에서 승리했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다음에 병을 앓게 되는데 병을 앓면서 이사들이 와서 너 하나님 이제 부를 때가 됐으니까 정리해라. 그런데 이 젊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병을 향해서 자주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병을 낫게 하신 다음에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15년을 더 살려주시고. 근데 여러분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히스기야 드디어 15년을 더 살고 죽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아들이 왕위를 예비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왜 므낫세시 왕이 됐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12살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12살.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병이 낫고 죽은 가운데 병이 낫고 그 다음에 아들을 여러분 3년 만에 병 낫고 3년 만에 아들 낳았어. 그 얘기 병이 나은 다음에 3년이 지나서 아들을 낳으니까 그 다음에 그럼 13년을 더 살고 총 15년 더 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죽으니까 12살 아이가 므낫셋이 왕이 됐어요. 근데 성경에 이어지기를 여러분 성경에 열왕기하 2장 2절 3절에 21장 2절 3절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자손의 앞에 쫓아내신 이방의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일을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더라. 위대한 왕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여호와 능력을 경험하는 섬겼지만 여러분 자기가 병 낫고 3년 만에는 그 아들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여러분 예뻤겠어요. 금지옥엽일까만. 근데 그 아들을 신앙으로 키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아는 경험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2살 되어서 왕됐던 므낫셋이 여러분 히스기야 아버지와 그는 전을 반대로 산당들을 허송상을 파했는데 여러분 다시 이 우상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심지어는 성전에까지도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을 앞장서요. 그 이후로 남유다가 급격하게 쇠퇴한 것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게 돼요. 이런 역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음 스텝을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여기고 기도하고 힘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예수수련회 수련회가 있고 또 교회마다 기관마다 여러분 단체마다 이 수련회를 많이 해요. 그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학교 아이들 그 다음에 여러분 청소년 대학생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는 다 부흥되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해서 복을 받고 쓰임하는 그 복된 나라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